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의인에게 오는 축복, 의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힘을 돋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바람을 당하고 갈증을 느끼면 생수를 마십니다. 여러분, 몸에 필요한 물을 마시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힘이 솟구칩니다. 갈증이 해소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서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어보면, 늘상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마치 스케치한 것처럼 그려져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으셨구나. 당신은 요즘 최근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증명해요. 늘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확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영적인 육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보좌의 이 저장 공간에 신실한 거룩한 성소와 같은 곳에 깨끗하고 맑고 향기롭고 복되고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이 재료들을, 요소들을 충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음식은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이건 내가 오늘 잘못 먹었다. 이거 돈도 버리고 입도 버리고 속도 버리고 이거 몸도 버리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을 하잖아요. 좋은 것이 들어가면 속에서부터 역동적인 역사를 나타내는데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37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속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일 이 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37편의 말씀은 자주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절규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 아닌 항변 같은 것이 솟구쳐 나오면, 여러분, 시편 37편을 적어두고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나는 퇴보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 왜 이러지라고 하는 물음표가 던져주는 그 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구나. 내가 왜 미처 몰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온통 세상을 득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이제 벌써 9월 초입이 됐는데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잖아요. 이제 무더위가 지나갔구나. 그래, 지나가는 거야. 새로운 출발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행복한 심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일까?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 정말 의인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가 의인의 반열에 속했을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자일까 생각해보면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살고 죽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처럼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떡하니 서면 아유,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 속에 인침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동치는 변화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함이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내놓고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에 힘을 의지하고자 소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태도를 가졌으나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생각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주여 주님 앞에서 회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불이익이 나타나도 때로는 안 된다고 내 속에서 요동쳐서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예전에 미처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주님 후회 막심합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들 속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저는 의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살고 죽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마음속에 찾아왔다면 그렇구나. 나도 의인의 반열에 속하는 거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 되었구나. 오늘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이 의인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경이요 다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화낼 줄 알고요 절망감이 오면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자식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요 의인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지만 참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로서 여러 대 왕을 지나면서 인정함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자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작은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도모하고 괴략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 등 뒤에서 딱 이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 다니엘 너무스키에 오늘 기도를 하기만 해. 하나님 앞에 늘상 하던 거 오늘 너 그 짓 해야지 또. 왜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폄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약함을 알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권세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오늘 이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사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섭리 따라 이 옷을 벗기시고 나를 고충 중에 내리치셔서 환란에 그 괴계를 꾸미는 자들 앞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회함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쓰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의 영광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오늘 순교자가 되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니엘은 예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자적인 심정이었어요. 매일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뻔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불이익이 조성되어서 나를 위하고자 하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뺨을 맞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칼날을 갈고 여러분, 송곳처럼 창을 빼드는 마음을 가지고 분을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의인의 반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지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의인의 반열인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사자굴이 준비되었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얼마나 환호성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37편의 말씀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요. 저들이 볼 때는 넘어진 거죠. 의인이요 퇴락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고. 야, 이런 날을 우리가 기다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뚜기처럼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존하시고 왕으로부터 사면 조치, 여러분, 급작스럽고 갑자기 일어난 사면 조치. 야, 이 상황을 보니 이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요. 다니엘은 사명이 있는 자요. 다니엘은 죽을 자가 아니요. 오히려 다니엘은 위함을 받았도다. 여러분,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급할 때 급하게 역사하시는데 왕이 보니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급 사면 조치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 다 사자굴에 던져라. 여러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삭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때로는 교회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믿음 지키기 어려워도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서 다니엘과 같은 무릎 꿇는 침묵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바로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은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에 피뿌림을 당하고요. 참 어찌 보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그냥요 마치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먹거시기 하듯이 그렇게 죽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벨은 형에 대해서 여차여차한 말씀을 고백하지 않고 침묵으로 피를 뿌려 죽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묵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침묵을 지키면 바보처럼 느껴져. 아이, 병신, 바보들, 아이, 찌질이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37편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주위의 환경 문제 때문에 컬컬하고 힘이 들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속에서 터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오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피가 뿌려졌는데요,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순교자들의 핏부림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핏부림의 순교자들의 믿음 때문에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강력한 믿음의 기도 때문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몇 명이었나요? 10명이었어요. 아니, 10명 때문에? 그까짓 그 10명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막에 오늘 새벽 강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까짓 그 몇 명이 무슨 역사 행하겠어? 아이고, 말도 하지마, 기대도 하지마. 여러분, 그런데 몇 명 의인 때문에, 몇 명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잖아요. 그리고도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하는 것은요 며칠은 잘해요.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꾸준함이 있어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는데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세계 도처가 어수선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수한 백성들, 지난번 말씀 선포템 올려드렸잖아요. 77억, 세계 인구 78억, 79억, 여러분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일까요? 하나님께서 날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세상을 멸하면 어떨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소수의 의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장하시고 보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자한 사람들은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아이고, 내 주먹을 차라리 믿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평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요, 우리 갈 길을 정말 믿음으로 침묵을 지키며 가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세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저를 호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감히 방자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다 주님 감찰하고 계셨어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잠시 기다리도록 하신 것뿐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 광경을 오늘 목도하고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8절에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타장 마당의 역사처럼 행하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도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의인의 반열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에 또 다른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단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권으로 역사하시고 영역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의인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웁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는 내게 바다로 내 안고 저 가라.
막아주십시오. 살리시옵소서.